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 묻혀버린 두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저희가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미투 운동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지난 목요일 자정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야 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서 저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의 성경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에스겔 28장에서 26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앞에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흐려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이르면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베니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베니게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더 익숙한 두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바로 바닷가에 있는 부분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을 항상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서 해상무역의 요충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로 인한 풍요가 넘쳐났던 바로 도시에 좀 더 가까이 지도를 보면 바로 이곳이 두로고 이곳이 시돈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영광에 관하여 성경 에스겔 27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아스에서 고고학을 이 아르케올로지 고고학을 공부할 때 상당히 인상 깊었던 몇 컷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에 관련된 그 사진들과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서 하여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는 약 BC 59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2500~600년 전에 이 도시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에스겔 27장 그리고 있는데 몇 가지 사진을 좀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현재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잠시 전에 보여드린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로의 바로 그 지중해 옆에 있는 두로의 고대의 유적지들이에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건축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바로 지역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웅장한 배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 2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배의 모든 각 부분들, 부속들이라고 할까요? 그 파트들이 전부 다 수입품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들이에요, 명품. 한 고고학자가 발견한, 여러분 이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게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해상 무역의 이 배들의 모양이 여기 이게 음각화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이건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 27장에 보면 거기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배들의 부품들을 어디서 수입해 왔는지를 기록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잣나무를 수입하여 배의 판자를 만들었다고 5절에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27장.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듭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상아를 수입하여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심지어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외국 전문가를 들여와서 맡깁니다.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배를 지키는 군인들까지 용병들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전부 다 수입산입니다. 명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리 명품입니다. 전부 다 명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또 각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역하는 무역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스로부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데려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으로부터 놋그릇과 사람들을 들여오고, 도갈마 족속으로부터 말과 전마, 노새들을 들여옵니다. 드단 사람으로부터 상어와 오목을 수입하고, 아람으로부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으로부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수입하고, 다메섹으로부터 헬몬의 포도주와 흰 양털을 수입하고, 워단과 야단으로부터 길쌈하는 실 백철과 육개와 창포를 수입하고, 드단으로부터 탈 때 까는 담요를 수입하고, 아라비아와 게달로부터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을 수입하고, 스바와 라하마로부터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수입하고,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바스로부터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비단 옷들을 수입하고 수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말입니다. 엄청난 무역입니다. 이런 무역으로 인해서 두로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아름다웠다 할 만큼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강한 두로가 정오에 갑자기 저무는 태양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에스겔 27장은 예언하는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온전히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교만했던 두로의 영광은 한순간에 바다의 뻘에 묻힐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 27장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 주목해 보는 문제는 에스겔 27장의 아름다운 배를 건조하는 과정이나 무역 활동에 관해서는 대단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멸망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묘사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번성하지만 그 두로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로에 대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의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5장과 역대상 1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로 왕을 다스렸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익숙한 이 사람은 백향목과 함께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협력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레바논 산에서 찍은 백향목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지중해 남쪽에 있는 요바로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기도 하였어요. 자, 열왕기사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 히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뭐를 맺었다라고 말합니까? 뭐를 맺었다고요? 약조를 맺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조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무역에서만 약조를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WTO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두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영감의 글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 왕 히람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그랬어요. 이걸 영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두로 왕이 believe in God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 중에 더러는 두로 사람 중에 더러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윗과 솔로몬과 합하여 협력하였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때였다는 것이죠. 한때 교인이었어요. 왕년의 교인이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120년간 노아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는 홍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노아가 혼자 지은 게 아니고 배를 사람들이 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 사람들이 노아 방주, 여러분 그 방주가 사실은 이게 성소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이 성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현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현의 원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도 그 타락의 세상에, 물론 세상을 멸망하지만 이 방주 안에 탄 자들은, 성소 안에 몸을 실은 자들은 세상의 물결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노아 방주가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노아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를 짓는데 협력합니다. 그때에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부주의 선지자 읽어보면 노아와 무두셀라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몇 명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엘렌 화이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고용한 목수들 중에 몇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고용한 겁니다. 뭐 월급을 줬든지 주급을 줬든지 일당을 줬든지
하여튼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대패질도 하고 역청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사람은 홍수가 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로 인하여 물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잠든 자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보기 바랍니다. 노아가 얻은 구도자들 중 몇 사람은 뭐 해버렸다? 한때 교인이었던 겁니다. 누구처럼? 두로왕처럼 말입니다. 히람처럼 말입니다. 믿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승리한 가운데 잠들었다. 이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을 넘어가서 에스겔 28장으로 가면 에스겔 28장은 사단 루스벨을 묘사하는 장인데 그 루스벨을 누구를 빗대어 묘사하냐면 두로 왕을 빗대어 묘사합니다. 여기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게 두로 왕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에 대한 표상은 사단 루스벨을 표상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천사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뭐 하더니?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왜일까? 왜 한때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하였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였던 두로 왕이 사단의 표상이 되었을까? 왜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에스겔 28장 2절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은 신의 위치까지 자기를 올려다 놓았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얻은 부와 영화로 교만하여져서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3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시 말하면 두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그러니 여러분 두로 왕이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두로 왕이 다니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로 왕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 왕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단 루스벨이 천사장으로 창조되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던,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졌던 루스벨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었고, 그 말입니다. 지혜가 충족하여, 이 같은 지혜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의 제1인자였으며 경건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그에게 비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어전에서 루스벨에게 항상 빛이었고 모든 천사들 중에 덮는 그룹들 가운데 1인자였고 경건하고 흠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한 언급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조물주이신 삼위의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마치 두루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이 단어에 깊은 어떤 생각을 몰두하게 되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실까요? 루스벨은 시작.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다. 급격하게요, 차츰차츰이요. 스텝 바이 스텝. 그레주얼,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모든 천사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잘생긴 거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지혜가 충족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견주어 보아도 전혀 딸릴 것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나?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0이었다가 1로 올라갔다가 1에 올라가서 마음을 높였다가 아니야, 다시 내려야지 하는데 다시 0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0.5 정도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3으로 올렸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리는데 다시 0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1.5 정도 내리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점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졌다. 저는 이 차츰이라고는 단어가 주는 의미심장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개구리 실험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야, 여기 들어갔다는 익사하겠다 해서 팍 튀어나오는데,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천천히 불을 달궈서 올리면 어이구 점점점 뜨뜻해지네, 좋네, 그러다가 근데 좀 정도가 심하게 뜨뜻해진다, 그러다가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서 결국은 익어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점 차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뜨거움을 결심하는데 어느 날 무언가 세상 것이 조금 달콤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쯤 그냥 교회를 빠져도 되겠지. 한 번 교회를 빠집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에 같으면 철저하게 내가 이 안식일만은 구별해야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음에 잠깐의 여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가도 되겠지. 점점 차츰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조류에 저만큼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덧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 안에서 일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왜 떠나서 홍수로 멸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 글을 보십시오. 리비언 헤럴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불신자들과 나눈 교제 때문이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속의 쾌락과 자랑에 대한 옛 정욕을 차츰 일깨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차츰차츰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는지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이 차츰차츰의 처음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에 없었다 할 만큼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특징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두로의 특징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가난함을 낳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돈 앞에 힘을 못 쓰는 형국입니다. 신앙과 돈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돈을 택합니다. 차츰 말이죠. 돈이 주는 자극적인 쾌감이 우리의 영적인 벌거벗음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로는 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차츰 교만해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 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결단코 사단으로부터 차츰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차츰 마치 두로처럼, 루스벨처럼 한때 방주를 성소를 짓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전에 앞두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세상 사람들처럼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마침내 하늘에 가게 될 귀한 백성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모본을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타이타닉호의 출항에 집중되어 있어요. 당시 세계 최고급 시설을 갖춘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길이 259.08m, 깊이 19.66m, 폭 28.19m, 총 46,328톤의 철선이었습니다. 침몰이 불가능함이라는 홍보 문구가 통용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배였습니다. 처녀 출항한 날의 날씨는 아주 맑았고 물 위에 뜬 궁전의 호화시설들은 승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음을 알리는 첫 무전이 들어온 때는 1912년 4월 14일 오전 9시였습니다. 북위 42도, 서경 49도에서 51도, 바다에 떠돌이 빙산이 있음 캐로니아 호로부터라는 무전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에는 발틱호로부터 비슷한 무전이 들어왔고 오후에는 타이타닉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캘리포니안호로부터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선장도 맞장구를 치며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라고 명령합니다. 이 배에는 타이타닉호를 제작한 스타라인의 회사의 선주였던 브루스 이스메이 설계사와 토머스 앤드루스도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무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항해사와 당번들에게 바다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속도를 늦추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항해 이 선박 회사가 경쟁을 벌였는데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와 Q9 라인이라고 하는 이 두 회사가 대서양의 운송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타이타닉호가 이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큐나드 라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최고의 신형 여객선 루지타이나호를 건조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부랴부랴 타이타닉호를 만든 겁니다. 이 두 회사가 경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운송의 기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냐면 최단 시간에 뉴욕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빙산을 피해가면
그 시간을 줄이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함께할,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날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낮다는 기상 보고와 항로에 빙산이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선박들의 무선 연락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고의 속도로 달렸어요. 빙산과 충돌한 운명의 밤에도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관측을 맡은 선원은 망원경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빙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만심에 들뜬 승무원들을 태운 타이타닉호는 22노트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만심의 상징인 20세기의 비극이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고 대서양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처녀 항해에 나선 지 겨우 4일 17시간 30분 만에 승선한 2208명 가운데 1513명이 목숨을 잃는 역사상 가장 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빙하와 충돌하면서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배는 심해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이게 지금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실제 타이타닉호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크기, 호사스러움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사고였기에 충격은 더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며 인간이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타이타닉호만 침몰한 게 아니에요. 영존하리라고 하는 나치 세계도, 공산주의도 줄줄이 종말을 고했어요. 유신체제도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은 끝을 모르지만 사상과 이념과 권력과 재물 등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두로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수천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처럼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츰차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할 만큼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우리는 그런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요즘 뼈아프게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오직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한때 배에 거했던 사람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던 두로왕의 히람처럼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백성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결단코 흔들리거나 떠나가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